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은혜로 보내고 남은 절반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길목에서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며 드렸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오늘날 메마른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정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단순히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마음만 먹으면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거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학교이자 훈련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도가 되는 순간 저마다의 인생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길에서는 때로 영적인 목마름을 겪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건강 문제로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시련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고 딱딱한 반석을 깨트려 신령한 생수를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닳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길로 채워주셨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무려 2만 9천 마일이나 탐험하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극심한 풍토병과 맹수의 위협, 원주민의 공격이라는 숨막히는 광야의 한복판을 걸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사자에게 물려 한쪽 팔이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도 남은 생애를 온전히 감사함으로 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광야의 메마른 바람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신실한 분이셨다. 리빙스턴이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사랑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무자격한 자신의 과거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우신 교회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 했던 잔인한 박해자이기도 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대로라면 바울은 마땅히 준엄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러야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에게 채찍을 드시는 대신에 다메섹 도상에서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만나주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고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약함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광야에서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의 삶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의 과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영적인 거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명화 한 점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거친 방탕의 세월을 보내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울고 있습니다. 그의 신발은 다 찢어져 있고 무릎은 까져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과거를 묻지 않고 부드러운 손으로 아들의 등과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 자신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심정이 이와 같지 않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체의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담고 있는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지옥을 향해 걸어갔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듯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찬양했던 것처럼 올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며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를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0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 내가 지금처럼 살게 되어진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진과 같은 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도의 신분,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오늘 호흡하며 서 있는 이 모든 삶의 모습이 100%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족함 없는 영적 지식과 은사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자기의 자랑의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교만해지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영적 자만심에 빠진 그들은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안전하다라고 착각하면서 방종과 음행과 우상숭배의 길로 서슴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여전히 육체의 길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생각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은 결코 방종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영적 불감증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내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만족해하고 거기에 자족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인 자만심은 넘어지기 직전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솟구치는 신령한 물을 마시는 특별한 엄청난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의 모든 성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쓰러졌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의심과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서운 불신앙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어설픈 지식이나 신앙적 경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결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에는 반드시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이 피할 길이라는 단어는 사방의 적으로 포위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바위 틈 사이로 기적처럼 열려있는 아주 좁은 탈출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놀랍고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탈출구를 열어 우리를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서 현재를 버티고 있는 것이라는 영적 교만을 철저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진정한 감사의 삶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과분하고 감사해서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땀을 흘렸고 더 많이 고난을 받았고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줄이며 거처가 없는 시련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겨운 수고의 정점에서 사도 바울이 올린 고백은 결코 자기의 자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영성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여 밀고 갔기에 나는 그저 은혜에 끌려온 행복한 종일 뿐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강권하여 밀고 갔기에 나는 그저 은혜에 이끌려온 행복한 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참된 감사는요, 결코 입술의 고백이나 형식적인 예배의 모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와 삶의 첫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고백은 단순히 반년을 무사히 보냈다는 안도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남은 반년도 그리고 내 남은 미래의 모든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룩한 고백과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거친 광야의 길에서 우리의 시선을 메마른 환경이나 절망적인 상황에 고정시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 부분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밭에 신령한 양식을 내리시고 메마른 입술의 반석에 생수를 죽여주신 신실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의 남은 모든 시간들 위에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이끄는 위대한 감사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